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또 누가복음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서기관과 다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네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누는 것은 제가 사모해서 그렇죠. 제가 예수님 같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자, 서기관과 예수님의 설교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있는데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의 설교. 무슨 설교예요? 어렵죠, 용어가.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 선포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는 선포. 선포의 설교는 성도들이 뭐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캐리그마에 관한 설교는 선포.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설교는 또 하나의 요소가 디다케가 있습니다. 디다케는 헬라어로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네. 복음은 전파하시고 말씀은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가르침에 속한 그 의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속한 교훈들은 아멘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침에 대한 교훈들은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에 대한 교훈은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이게 때에 맞는 얘기거든. 때에 맞는 말씀이어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캐리그마, 선포의 설교가 많습니다. 믿어라에 대한 설교, 교리에 대한 고백,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백, 사단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어라 이걸 보여주는 설교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디다케는 주로 제자들에게 합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캐리그마와 디다케에서 이렇게 초반에는 캐리그마가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후반전에 가면 디다케가 많아지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설교는 캐리그마가 많을까요? 디다케가 많을까요? 서기관들의 설교는 99%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이죠. 교훈을 받고
회개하고 고치고 말씀 앞에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종을 이렇게 걸어놓는데 종이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나왔는 포탄 탄피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이제 종을 만들어가지고 쇠막대기 달아가지고 종을 땅땅땅땅 칩니다. 종 치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한 집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니나 믿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그분이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그 죽어도 천당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어디를 뭐 천당 얘기하냐.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그 좋은 천국 있으면은 자기한테 좀 나눠줘 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에 잡혔습니다. 저분은 지금 남편이 이북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이게 고향 떠나서 이렇게 이역만리 타양에 와가지고는 인생이 힘들어서 그렇겠죠. 정신을 못 차리고 알코올 중독에 쩔어 있는 겁니다. 쩔어 있고 부인이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완전히 막 동냥하듯이 구걸하듯이 난절에 팔듯이 그래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전도를 가만히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천국을 전하시는 것만 아니고 뒤닫게 가르치시는 것만 아니고 죽은 뒤에 천당이 있다, 천당 간다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가는 데마다 천국을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맞다. 주님은 가는 데마다 천국을 나눠주시네.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다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팔자가 바뀐다고 하니까 이분이 솔깃해가지고 그래요 이러면서 쫓아나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보니까 교회를 보면 혀를 차더니 이러는 겁니다.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뭐 진배 없네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삐까뻔쩍한 교회도 아니고 천막 성전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그렇게 음양시설로 제대로 안 된 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겨울 되면 춥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고 밤에는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애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애들이 오줌을 온 데다 싸가지고는 찌린내가 나고 그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어물전 장사를 했는데 그 어물을 이제 예배당 마당에 갖다 놓고는 그 다음날 지도 끝나고는 철야에 혼자 하수고는 이제 어물전 들고서 장에 나가서 팔려고 하니까 예배당 가면 어물전 냄새에 오줌 냄새에 시설은 열악하고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진배 없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희망을 선포했더니 이분이 그 희망 붙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집에 알코올 중독이 끊어져 버려요. 남편에게는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니까 이북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이 어느 상해에 취직을 시켜주면서 그때부터 집에 쌀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네. 삭스로 쌀하고 그 이북에서 내려온 그분들이 또 집도 장만해주고 집도 장만하고 쌀하고 집이 생겨서 야 예수님은 정말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 하면서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쌀 받은 날 너무 감격한데 조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11조 생활해야 된다고. 이제 쌀 받아가지고 쌀 구경을 못하다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밀가루 푸대기 그거 먹다가 이제 쌀 한 번 먹게 됐는데 이놈의 쌀을 몇 푼도 안 되는 거 몇 바가지도 안 되는 이 쌀을 11조를 떼라 그러니까 속이 부해가 나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쌀떡에 넣었다가 다 짚었다가 넣었다가 다 짚었다가 그 10분의 1을
뗐다가 다시 넣었다가 뗐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래가 눈물의 범벅이 나는데 새벽이 이렇게 되니까 얘의 그 탄피 종소리가 들립니다. 띵띵한 종소리가. 예배당 종소리 들으면서 그걸 짊어지고서는 그냥 예배당 쫓아오는 에이라 모르겠다 쫓아들어옵니다. 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다 미끄러져가 논두렁에 미끄러져가지고는 흙 반 뭐 물에 젖은 쌀 반 해가지고는 그래 교회 가져왔어요. 그 11조 들으면서 하나님이 야속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이게 얼마라고 문 뒤 콧구멍에 그걸 삐껴가지고는 11조 바치라 하냐고 하면서 그래 11조 눈물의 11조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잠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글베이들이 깡통을 들고서 막 요란하게 깡통을 치면 난리가 난 겁니다. 흔들면서 너 그 집에서 이래 잘 살고 우리가 그래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느냐? 너건 누구냐? 글베이 기시다 하는 그래서 너 무슨 근거로 날 쫓아내느냐? 그런데 이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난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가난한 마귀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가정에 재정의 풀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물질이 풀려서 애들 공부시킬 애들 중에 주의 종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 유학 가는 애가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도 나오고 자녀 중에서 유학을 가서 해외로 이민을 가가지고 자녀 따라 미국 가서 그 뒤로부터는 소식이 끊어졌다.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캐리그마, 디다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데 캐리그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할렐루야? 디다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캐리그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며 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다케의 말씀 가르침에 속한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의 인생에 풍성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서기관의 설교 또 오늘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캐리그마의 설교를 열심히 잘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주로 불신자나 초신자들을 위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디다케의 설교를 참 잘 전하십니다. 디다케의 설교를 참 잘 전하는 것은 성도를 따라합시다. 자라나게 합니다. 성도를 자라나게 해요. 왜요? 캐리그마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그것은 생명을 가져다 와요.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디다케의 설교가 아니면 디다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면 풍성은 없어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원합니까? 미심이다 내려놓으세요. 미심이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의 인생에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그리하면이 붙는 거예요. 디다케의 설교는.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풍성, 그의 기도에 따른 풍성이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물질 생활, 11조 생활을 하라. 그럴 때 11조 생활을 하면, 그리하면 물질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에 합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물질의 풍성이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조 하십시오. 아멘. 11조 하십시오.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고 11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물질 생활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 안에서 풍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의 특징이 주로 캐리그마가 강해요. 뭐가 강하다고요? 캐리그마가 강합니다. 병 고침 받겠다고 그 교회에 찾아옵니다. 인생 팔자 고치겠다고 그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들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깨구리 소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도 할렐루야, 권사님도 할렐루야, 장로님도 할렐루야, 이 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캐리그마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시기를 가서 디다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 할 때? 디다케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인생의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서 연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강조하는데 성령의 체험은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다 하고 밤에 불불 하면서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영을 건드리기 때문에 영을 건드리면 영이 튀거든요. 그 튀는 영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것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온갖 체험을 다해도 따라합시다. 열매는 적어집니다. 열매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함께 가야 하고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기관구가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령의 역사,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적인 감흥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동네에 살던 그 나사렛 그 사람 아이가? 그래, 그 사람 안다고 하는 그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이럽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뭐한 자이다?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속인을 찾아가 보시면 예수 믿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무속인 중에서 강신무, 신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냥 이렇게 사주, 연월 일시로 뽑아서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영을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날짜 보고서
축시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요,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언제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연월일시 가지고는 사주를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가면은 예수님도 기가 막히게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은 갔더니 예수님이 왜 왔노? 예수나 잘 믿어라. 이래 뭐라 개그와 가는 뿌듯뿌듯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갔더니 날짜가 언제 됩니까? 해가지고 갔다가 자기한테 안 묻고는 연월일시 물어보고는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인생팔자 쭉 얘기해 주는데 왔다 와서 시험만 들으면 나는 진짜가 아닌가 보다. 진짜가 아닌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무속인이 진짜백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쨌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굴 봅니까? 성령을 보는 거.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들니까 왜? 그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강한 임재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면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도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 삶에 무엇이 얽고 있든지 간에 그 사단의 역사를 부수시고 선포하십니다. 나와라! 주님은 그 악한 귀신에게 꾸짖어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와라! 선포하십니다.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디다케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상담합니다. 자, 집사님, 이 약한 영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자기 잘 모르죠. 영을 불러내서 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야, 너 언제 들어갔어?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네 말해. 이러면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영이 말합니다. 언제 들어갔다. 그 영분별을 통해서 그 영이 진입한 경로가 있어요. 따라서 원수에게 발판을 주지 맙시다. 발판을 주는 게 있고 발판을 줘서 들어오면 뭘 주고 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밥 준 거 회개하고 원수에게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을 용서받고 치유받으면 원수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다케식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면 회복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상담합니다. 상담하고 약한 영이 주사님한테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하면서 나누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갈등이 생겨서 싸워서 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상처로 남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있는데 그 경우 그게 문이 열린 거거든요. 뭐가 열린 거라고요?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따라합시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결핍 때문에 생긴 거 있어요. 결핍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고 아버지 부재 이런 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기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건 결핍이거든요. 결핍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이 내 삶에 공급하신 것을 이렇게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닫고 뭘 닫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영에게 밥 먹여준 것을 회개하고 그럴 때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잡고 있는 그 힘이 약해져요. 결박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캐리그마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 때 웃김의 결박이 끊어지면서 그래 떠나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케리그마와 디다케가 결합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들입니다. 요즘은 사역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지요. 주님은 근데 강력한 영적 권위로 그 사람에게 나와라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안에서 악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왜?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뭐 하면서 가져다 주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천국에 있는 돌아가셔서 임종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죽음 후의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그 천국을 주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뭐하는도다.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귀신도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순종합시다. 예. 귀신도 하는데 귀신도 순종하는데 악한 귀신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캐리그마입니다. 주님의 설교, 주님의 말씀은 주로 캐리그마가 지금 많은 겁니다. 선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포의 설교에는 뭐만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아멘, 믿습니다. 이럴 때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영혼을 탁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로 예수님의 설교는 다 뭡니까? 캐리그마예요. 뭐라고요? 캐리그마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설교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이렇게 주로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의 설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은 뭐 하시냐? 디다케를 하십니다. 누가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캐리그마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캐리그마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게로 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난 뒤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뭐하라?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오면은 그 캐리그마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생명과 놀라운 영적 권세가 풀어지는 그 선포의 말씀이어서 주께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온 그 사람들한테 주님이 또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뭐하라? 배워라. 교회라는 말이 가르칠 교자, 교회는 배우는 데입니다. 예배당이 예배 드리는 데지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교회라고 할 때는 배울 교자, 학교의 교자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역사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를 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디다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배움의 내용은요, 배움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우는 거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 안에서 따라가는 영적인 원리, 삶의 원리, 가정의 원리, 돈의 원리,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윤리적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윤리적 교훈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윤리적 교훈은 신앙의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터위에서 그 다음 배워야 될 것이 원리들이에요. 뭐라고요? 원리들.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기 원합니까? 물질 축복이 오는 원리를 아십시오. 물질의 축복은요, 물질을 뛰어넘어가면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안 뛰어넘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질은 마치 만나를 주는 것과 같아요. 뭘 주는 것과 같아? 만나를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 받지만 내일 좀 불안해요. 내일 올지 안 올지 헷갈리거든. 근데 내 밭에서 농사 짓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나가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은혜는 물질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원리는 사람과 대화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부간에 적용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그것을 자녀가 적용하면 자녀와 부모 사이가 좋아지고, 그것을 며느리와 적용하면 고부간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아침마당에 어느 여자분이 나왔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내한테 두들겨 맞는다는 겁니다. 아내한테 두들겨 맞는데 매맞고 있는 남편의 사인이 나왔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아내가 자기를 그걸 좁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상담을 하시는 분이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 아내 되시는 분이 종교 생활을 좀 하면은 그런 종교의 가르침은 남패란 소리 안 하니까 그 좀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부부자기 이렇게 부여하게 이렇게 휘장 안에 들어갔죠. 휘장 안에 남편이 그럽니다. 우리 마누라 권사입니다. 이런 겁니다. 권사님이세요? 이게 상담하시는 분, 교회 다니는 분 권사님 누군지 알죠? 그리고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그러면 나이롱 신장가 싶어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좀 깊이에 좀 들어가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마누라 산기도 갔다 오나 덮입니다. 이거는 부인의 입장에서 말해봅시다. 이 남편이 재혼했는데 결혼했으면 남자 구실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남자 구실에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돈 벌어오고 그리고 자녀들 기르고 그래 이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속 터지는 짓만 한다는 거예요. 속 터지는 짓만 하고 생활력을 놓고 방에 빈둥빈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가정 팔자 좀 고쳐달라고 막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산기도 갔다 오면 집에 오면은 빈둥빈둥 반쯤만 입고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만화책 보고 있는 신랑 보고 나면 더 열이 채이는 거예요. 이놈의 화상! 이러면서 한대 존댓 배운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싸나워지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순둥순둥해집니다. 제가 좀 순둥순둥하죠. 근데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기 몸에 그런 것도 있고 남편 보니까 열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러 갔다 오면 더 편다는 거예요. 한편은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은 또 한편 생각하면요, 따라합시다.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따라서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더 밖으로 달아납니다. 바람 피우는 남자 있다 합시다. 좋은 건 아니지만 바람 피우는 남자 잡는 방법이 뭡니까? 집에서 좀 잘해주세요. 뭐 해주시라고요? 잘해주시라고요. 집에 왔더니 그냥 도끼는 뜨고 이 영감탱이가 나 살이 얼만데 이런 짓거리 나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오빠 하면서 아주 나긋나긋한 애들이 그냥 막 그럽니다. 뿅가 뿌립니다. 그러면 더 밖으로 나가요. 눈꼬리 시렵고 마음이 거하지만은 잘해주세요. 잘해주고 하나님 앞에 깊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깊이 기도하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안 채워진 사랑이 있어요. 안 채워진 사랑을 자꾸 이상한 데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목마를수록 깐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깐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목마를수록 깐물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먹어야지. 그리고는 그래 먹고는 소금물을 먹어서 더 물 씌가지고 계속 그 소금물에 그냥 폭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랑 안으로 이렇게 채워지도록 끌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원리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리들은 심지어는 세상의 스님이 가르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륜 스님인가요? 그분이 성당에 가서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성당에 성도님 한 분이 스님한테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당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교회 부흥에, 성당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성당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법륜 스님 말하는 것이 딱 맞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 스님이 가르치는 거나 목사가 가르치는 거나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 역사하는 영이 다를 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원리에 속한 것, 윤리에 속한 것, 이거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그 원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 더 깊은 풍성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것. 말씀 안에 만지실 때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면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과 풍성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삶에서 배우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실컷 두디 맞고 배우신다고요. 이리 두디 맞아 배우고 저리 두디 맞아 배우는데 그래 배웠을 때도 주께로 돌아오면 캐리그마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돌이킬 때 디다케의 말씀 안에서 풍성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몸으로 배우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다. 몸으로 배운다는 말은 여러분 자식 길 막혀보는 것을 경험하는 거고 몸이 아파보는 걸 경험하고 마누라가 아프기도 하고 신랑이 아프기도 하고
재정이 집안에 재정이 거들나 보기도 하고 바닥에 처하여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몸으로 배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져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전하실 뿐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공의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지기를 간청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내리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공격받은 것들에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은 되찾는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 중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은사도 능력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더 깊이 누려가는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